민수기 22장 그리고 23장 그리고 24장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람과 발락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는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발람은 그의 요청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따르게 돼서 이제 발람의 그런 어떤 그 저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해서 이제는 저주를 선언한 게 아니라 저주가 변해서 축복을 선언하는 이 내용을 세 차례 장소를 옮겨가면서 세 차례 저주 대신 축복을 해준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해서 그리고 아주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초청을 했던 이 발락이 이제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아주 진노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불만이 이렇게 많든지 10절 내용을 보니까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발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원수를 저주하라 이 내용이었는데 오히려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했다. 요청하는 것은 저주인데 실제 말한 그대로는 축복을 선언했다 하면서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지금 이 정도의 기분이면 당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달아나라 하고 지금 결별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높였다,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 최고의 대우를 해줬고 정말로 가장 존귀한 그런 어떤 자로 호의적으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의적인 그런 관계에 있지만 지금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 그러니 빨리 당신이 이렇게 곳으로 도망가라 하는 결별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발람은 지금 이렇게 12절부터 13절까지 발락에 대해서 지금 대꾸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기를 당신에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지금 나를 초청할 때부터 내가 얘기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가?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화가 난 발락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항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제 예언을 통해서 저주를 요청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사실은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지금 당신이 위협하니까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들어라. 내가 그 뒤에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요청하지 않는 내용. 여기서 후일에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 그대로 본다면은 그 날들의 끝에서, 한마디로 본다면은 종말론적인 내용을 말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이제 행하는 건가? 여기 보니까 두 이제 백성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백성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백성은 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 그것은 바로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큰 이제 광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종말론적 내용을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렇게 고할 테니까 들어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두 백성 간의 마지막 종말 때의 그런 어떤 종말론적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백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그때 그 당시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 훗날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굉장한 내용들을 지금 오픈해주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5절, 지금 이 계시가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가, 그 증거자에 대한 내용을 자, 한 6가지 내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용을 보니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뭐한다? 말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시대,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발락에 대해서는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주변에 소문이 파다했다, 그 말이죠. 그러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는 말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건데, 사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지만 이 내용도 역시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뭐 했던 자? 감았던 자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는 것 같았는데 뭐예요? 사실은 눈을 감은 자, 보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계시 내용이 이제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지금부터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근원은, 그 기원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게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온 내용을 대언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듣는 자가. 그러면 결국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원문 내용으로 보면 엘이엘,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신명에 대한 내용이, 자 이제 크게 네 번째 내용이 되어지죠. 세 가지 하나님의 신명이 나오는데, 크게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 이 내용을 신명으로는 엘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말한다. 그리고 이 높은 그런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높은 지존자, 바로 지극히 높으신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이제 유일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 그러한 지식을 이미 경험한 자가 말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죠. 16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전능자 그러면은 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엘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신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말한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마지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이제 섰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 자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그 출처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선포되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 17절, 이것이 아마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아직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를 보기는 보았는데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를 봤는데 그가 하는 그 일이 지금 현재 가까운 근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시간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모르지만 가까운 시점은 아니다. 먼 후의 시점이다 하는 그러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17절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도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의미상 먼 훗날 이야기, 다른 말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은 언제냐? 먼 미래다. 그러면 보게 했던 그가 누군가 봤더니, 자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정관사 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별이 아니라 이제 그 고유한 그런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종말론 먼 미래에서 지금 나와서 뭔가 하실 일을 하는 그 자를 한 별로 표현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야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2절,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와요? 별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별을 뭘로 표현하냐? 바로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 메시아가 나오되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또 한 규 그랬습니다. 이 규는 뭘 얘기합니까? 왕의 통치권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것이 또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동일한 거죠. 왕이 야곱에게서, 그리고 왕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동일한 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별의 내용은 하나의 위치, 왕은 왕이로되 위치나 방향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규는 영광과 그런 통치, 권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그 자는 왕이요. 그리고 그 자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영광의 그런 어떤 메시아다 하는 내용을, 그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을 한 별, 한 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모세 오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그 근원을 파헤쳐 본다면, 자, 창세기 4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12 지파 12 아들에게 지금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여기서 찬송이 된다는 것은 12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 내용은 그 뒤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 지파로 나오는 메시아에게 모두가 절하고, 다른 말로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원수의 뭐를 잡은 거예요? 목을 잡아요. 여기서 목을 잡는다는 그 내용을 9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물의 왕이 먹잇감을 이렇게 뭡니까? 포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을 물어뜯어요. 숨통을 이제 끊어서 먹잇감을 완전히 이제 제압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뭐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숨통 끄는 것처럼 완전히 멸하시는 그 내용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자,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면서 그의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가 짓고 암사하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독보적인 그런 어떤 힘이죠. 이제 먹잇감을 취하고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사자에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위용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원수의 모든 내용들을 다 뭐예요? 멸망시킨 이후에도 감히 대적할 그런 자가 없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민수기의 2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49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왕권은 유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 왕국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왕권이 계승된다. 그래서 이제는 치리자의 지팡이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샬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살라에서 샬롬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평강을 주는 왕,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그 왕이 오기까지는 그 뭡니까?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게 뭐한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8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야곱 지파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은 봤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들은 그 당시 이 자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모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17절 하반절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뭐 했어요?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모압을 뭐한다? 쳐서 멸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무슨 자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셋의 자식. 그러면 이 셋의 자식이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성경적으로 가까운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48장 4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압을 이제 떠드는 자, 소동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를 셋 그랬으니까 셋은 떠드는 자고 소동하는 자고 동시에 모압이다. 그래서 모압을 쳐서 멸하리라고 하는 내용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반복적으로 반드시 메시아는 모압을 뭐한다? 심판하신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은 모압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18절. 자, 메시아가 나와서 후일에 있어질 사항 내용은 그 야고보 족속으로 나온 메시아는 반드시 모압을 쳐서 멸할 것이다 하는 내용과 18절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이 유산이 되어지고 그들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에돔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모압과 에돔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바로 주변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변국에서 끊임없이 언약 백성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들인데, 바로 메시아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대적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훗날 이루어질 내용을 통해서 지금 비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하반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낸 내용은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된다. 그럼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에돔의 옛 그런 어떤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거주지가 어디가 되어지느냐? 세일, 하나의 산맥이라고도 하고 지역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니까 에돔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모압을 이중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에돔도 이중적으로 강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정복하고 승리할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 속에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나와서 심판의 대상 세 번째 내용이 2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발락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민족들의 으뜸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종말 역시 뭐예요? 멸망하게 되어진다. 잘 알겠지만 이 아말렉은 사탄 세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출애굽기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말렉 전투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반드시 외워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내가 이제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그러면은 세상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탄의 세력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말렉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합니까?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된다. 그 얘기는 범사에 이제 부러워할 대상이 뭐다? 아말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러워할 대상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면면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로 공부를 잘해요.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아주 그냥 재벌로서 아주 그냥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데, 언약 밖에 있는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권력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으뜸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종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뭐 이렇게요, 두 백성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좀 밟히기도 하고 또 박해받기도 하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서름을 받을 수는 있지나,
우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훗날 어떤 대상을 멸하는가. 21절 내용을 보니까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어디 있다? 바위에 있다. 그러니까 견고하다. 그리고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 아주 안전한 곳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난공불락의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대적도 사실은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겐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겐족속은 자, 사사기서 4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의 장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 겐 족속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연결이 됐는데 이게 참 해석상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인이 뭐 하리니? 쇠약하리니. 그래서 이 가인 역시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인 역시 마찬가지로 겐 족속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겐 족속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 겐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안전한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 종국은 22절 내용을 보니까 결국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아수리의 뭐가 된다? 포로가 된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이 되어진다. 여기서 22절 내용을 보면 쇠약하리니 이 내용의 원문 내용으로 보면 불타다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메시아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가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겐족속 이런 자들을 멸망을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핵심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살아날 자가 누구이가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세력이 있는 자. 지금 현재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그때 마지막 종말 때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 이 내용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뭐를 학대한다?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도 뭐한다? 멸망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가지고 대상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게 하고 근데 그도 멸망하리라 해서 그는 누가 되겠습니까? 기띔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띔 또 하나는 아수르 또 하나는 에벨 이 세 지금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기띔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자, 아주 가까운
그런 모세 오경 내에 가까운 곳에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기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약 70 나라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70족속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기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창세기 10장, 자, 어디를 보냐면 2절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자, 잘 보셔야 돼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 그리고 두발과 메색, 그리고 디라스, 지금 이렇게 7개 표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그리고 리바토갈마,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 그리고 도다님, 여기서 기띔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나라들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야벳의 아들들 14족속 중에 지금 오늘 하나가 기띔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4개 족속 중에서 고멜, 마곡, 마대, 마완,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번에는 야벳, 함, 그 다음에 셈, 이렇게 지금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21절부터는 셈의 족보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나옵니까?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22절 셈의 아들들은 해서 엘람, 그 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그리고 뒤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자, 셈의 아들들 가운데는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자, 에벨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은 민수기 24장 24절 보니까, 자, 기띔 이렇게 봤더니 기띔은 누구예요? 야벳 족속에서 지금 자손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뒤에 보니까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학대했을 때 아수르, 에벨은 누가 되는 겁니까? 셈 족속. 그래서 아벳 족속이 셈 족속을 학대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띔이라는 이 내용을 이제는 점점 확대해서 이제 선지자들은 종말론적 그런 예언을 할 때 이 기띔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세 군데 우리가 선지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이사야서 23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기띔 이 내용은 구브로 섬 지역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이 기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북방 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북방왕과 남방왕 이 내용을 지금 다니엘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는
뭡니까? 지금 애굽과 그리고 뭡니까? 애굽과의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애굽과 시리아의 그런 어떤 전쟁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북방왕 이 내용은 시리아 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 애굽을 지금 칠 것이다. 그런데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왜냐하면 30절 이는 어디에 배들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 30절 내용을 정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로마 군대의 해군이다 라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학자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0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로마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또 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미리 창세기 10장 1절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자, 이렇게 기띔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야벳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이 지역의 족속들이 이제는 마지막 종말론 때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 내용을 에스겔서 38장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을 해라 하면서 3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반절에 로스 메섹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뭐한다? 대적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리더가 누가 되는 겁니까? 곡이에요. 그래서 곡이 이제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장 7절 하반절 보니까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38절 여러 날 후 곧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명령을 받고 누구를 치는 겁니까? 자,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이제 열국으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뭐 하는 중이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땅에서 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곡이라는 자는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치러 오는 바로 우두머리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공통점이 마지막 되어질 그 일에 대한 예언에 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누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띔이 꼭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이제는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런 하나의 그런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반드시 뭐 한다는 게 성경 내용을 보니까 멸망한다. 그래서 자 오늘
네 개의 나라를 미리 말하고 있어요. 예,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모압도, 에돔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말렉도, 그리고 이제 겐 족속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메시아가 다 멸하신다. 그리고 다시 예언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면서 다시 기띔 해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종말론 때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한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말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훗날 이루어질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25절 발람은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자기 곳 자기 길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본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 멸망의 그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심판받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15절 16절 내용을 보니까 6차례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성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아주 경험적으로 자세히 아는 그런 발람이에요. 그리고 그 발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던 자가 누굽니까? 발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아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망하는 자도 있지만 이렇게 진리를 알지만 생명력이 없이 그저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만 간직해서 있던 그 자리로 돌이키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신약성경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후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어떤 자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가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한다. 13절 낮에는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14절 저주의 자식, 그런 저주의 자식이 어떤 내용이냐? 15절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진리 길에서 떠나고 미혹돼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싹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지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엇을 금했다는 거예요? 미친 짓. 그래서 말씀에서 돈을 따라가는 그런 자, 책망을 이제 뭡니까? 나귀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를 미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 뒤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을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바람에 무슨 길로 갈려갔다? 어그러진 길을 갔다 하는 내용을 유다서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른 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싹 때문에. 자, 이 내용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발람 발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비단 여기서만 나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에 지금 버가모 교회에 지금 책망하는 그런 자리에 오늘날도 역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발람을 이렇게 얘기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세 가지 걸림돌, 또 하나는 우상 제물, 뭐예요? 또 하나는 음행. 그러니까 이제는 음행하고 우상을 이제 섬기며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 오늘날 이단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리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음행하고, 그렇고 뭡니까? 아예 그 넘어질 수 있도록 걸림돌을 놓는 그런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속에 생명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앞으로 이루어져야 당할 그런 내용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냐고 자기 길로 갖는 그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오늘날 한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데 어떤 술수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적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을 가라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끝까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발락이 앞으로 이루어질 먼 미래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면 바로 언약 백성 그 주변국들이 이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최후 그런 어떤 멸망의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여 날마다 있는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께 예비하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